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드는 그 선입견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알고 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먼저 어떤 말씀을 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는 얘기는 이제 계시 자체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모든 것들, 감춰졌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히 드러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써 밝히 드러난 것이 무엇일까? 그런 의미가 들 텐데, 우리가 다니엘서 2장 4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즉,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세우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곳이 아닌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세우시리니, 그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국민에게 그 국권이 넘어가거나 하는 그러한 일이 없는 망하지 않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영원히 굳게 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텐데,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 나라고, 오히려 그 나라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서게 되리라,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임하게 되는가 하면, 결국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해서 그 감춰졌던 그것이 밝히 드러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나타난 일들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몸된 교회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증거되어지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이고,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 하는 내용을 요한계시록이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안에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지금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라고 사도 요한에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7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7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완전한 의미로서 그 숫자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7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라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2장에서 3장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7교회는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교회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기간 동안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가, 교회의 그 정체성에 관해서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내려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11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내가 본 것을, 내가 환상 중에 본 그 내용을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2장 1절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벼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오른손에 있는 7벼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지나시는 그러한 분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가 좀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방송실에서 이 촛대 모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 구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 안에 있는 우리가 성소에 딱 들어가게 되면 정면에는 분향단이 놓여 있고요, 왼쪽에는 등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등대가 저 모양입니다. 지금 저 모양이고, 그리고 오른편에는 떡상이 놓여져 있는데, 이 떡상에는 진설병이 12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6개, 6개. 이 진설병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해요. 그리고 이 등대는 이 떡상을 비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모든 것을 이 등대가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택한 백성들을 살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등대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촛대로 묘사를 했는데, 우리가 볼 때 이제 저기 7개잖아요. 가운데에 줄기가 있고 좌우로 3개씩 해서 줄기가 있어서 7개의 어떤 그 촛불을 켜게끔, 그렇게 불을 켜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등대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촛대라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촛대의 모습을 각 개개의 그 촛대의 그 형상으로 지금 묘사를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우리 주님께서 거니시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촛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어요? 촛대가 의미하는 바, 또 오른손에 있는 7별을 그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이죠.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러니까 촛대가 의미하는 것은, 7촛대는 7교회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는 얘기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교회를 그야말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그 교회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그 권능의 팔로 몸된 교회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7별을 뭐라고 성경은 표현했냐면,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자가 어떤 사자일까요? 으르렁거리는 사자일까요? 그런 사자가 아니고 전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전령에게 편지하라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천사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표현한다면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전령을 보내실 때, 사자를 보내실 때 두 종류의 사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몸이 없는 천사를 그렇게 보내시기도 해요. 그 천사를 사자다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한 종을, 사람을 가리켜서 천사다, 사자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학개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학개를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사자인 학개 이렇게 언급을 해요. 여기서 이 사자가 이 앙겔로스, 천사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70인역에는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했을 때 이 사자가 누구일까 라고 했을 때는 에베소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준 종, 말씀의 사역자를 일컬어서 표현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1장 1절에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주기까지 어떤 과정이 거치냐면,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계시의 말씀을 내려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천사들에게 전해줬고, 천사들은 사도 요한에게 전했고, 사도 요한은 교회들에게, 그의 종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했을 때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맡은 주의 종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 편지하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 말씀을 맡은 자가 말씀을 맡은 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신실한 종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도록 편지하라 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2장 1절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는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맡은 자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다 하는 사실을 계시록 2장 1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를 먼저 칭찬을 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의 그 내용인데 뭐라고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냐면 내가 내 행위 즉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절 앞부분에 보면 그 원문의 그 의미를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이렇게 나열된 것보다는 내가 내 행위 즉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가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헌신했던 그 수고와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증거되고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의 그 세력들이 몸된 교회를 핍박할 때 그 핍박받는 그 현장 속에서 그들이 견뎌내고 인내해왔던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세워질 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은행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질 때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한 교회가 이 한 지역에서 세워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수많은 눈물과 또 헌신과 또 어떤 때에 따라 어떤 받는 그 핍박과 그 고통 속에서 견뎌냈을 때 교회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단순히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언론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엄청난 그 수고와 그 헌신을 감당했을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헌신과 그런 수고가 아니고는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데 너의 그 수고와 너의 인내를 내가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더구나 에베소 교회를 칭찬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이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의 그 의미는 그야말로 심부름꾼입니다. 사도는 전령이라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사상이나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전령은 그것을 보낸 사람의 그 뜻을 전하는 사람이 전령이잖아요. 자기 생각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칭 사도라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 바울 사도가 그 갈라디아 교회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교회를 떠나고 나서 그 갈라디아 그 교회에 거짓된 선생들이 와가지고 거짓된 그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 거짓된 선생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복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것뿐만 아니라 할례를 행해야 될 것이고 또 이 절기를 지켜야 될 것이고 또 음식법을 지켜야만이 너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떤 그 율법도 지켜야만이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거짓된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에베소 교회는 잘 분별해낸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6절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면서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데 나도 미워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니골라 당의 그 행위가 어떤 행위일까? 우리가 이제 우리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2장 14절 15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계시록 2장 14절 1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발람의 그 교훈과 니골라 당의 그 교훈을 대조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압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락이 발람을 엄청난 돈을 주고 모셔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그 마음을 붙드셔서 그의 입을 주장하셔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막으시니까 발람이 낸 꾀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범죄하도록 만드는 꾀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락 모압 왕이 어떤 그 작전을 펴냐면 그들의 그 신전에서 그 제사할 때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모압의 그 신들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을 그 자리에 가서 그 음식을 먹고 또 거기에 있는 여사제들과 행음하는 죄를 범한 겁니다. 이러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발람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백성을 삼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히브리 말로 발람은 그런 뜻인데 니골라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백성을 삼키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발람의 어떤 그 교훈과 니골라 당의 이 교훈을 대조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니골라 당이 쫓았던 그러한 일들이 뭘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우상을, 여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어떤 삶, 그들의 문화가 뭐냐면 그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그 신전에서 나오는 제사 음식을 자연스럽게 그들이 먹는 것이고 또 행음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의 어떤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아프로디테의 그 신의 그 기운을 그들이 갖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프로디테가 자기의 삶을 보호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화 속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복음이 그 땅에 들어가고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겨났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가운데서 순결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니골라 당의 그 교훈을 쫓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에베소 교회는 어떻다고요? 그러한 어떤 그 교훈을 그 자칭 그 사도라 일컬어지는 이 거짓된 자들이 가르치는 그 교훈들을 배격한 겁니다. 면밀하게 분별해낸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그 교회들은 그러한 모습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우리 은행교회 역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의 어떤 정신을 면밀하게 살피고 진리를 분별하는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 어떤 그 혼탁한 시대에 그러한 어떤 믿음을 지켰음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칭찬한 것이고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신 그 내용입니다. 4절 이하의 그 내용인데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신 그 책망의 내용이 처음 사랑을 버렸음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경고하고 계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처음 사랑을 가지라, 그 얘기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얘기는 더 이상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일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하면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교회의 그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 이 건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가 아니다라고 선언하면 교회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로서 그 본연의 그 교회의 그 정체성을 잃게 되면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의 한 단체, 이 세상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 단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잃었을 경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처음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어떤 그 감정적인 느낌이 있는 그러한 사랑을 의미할까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보다 근원적인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지역에, 이 세상의 한 지역에 세워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은행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우리 어떤 그 성도들의 엄청난 그 헌신과 그 수고와 그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수고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고를 하는 그 이면에는 어떤 그 마음이 그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 복음을 증거해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과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이 열정 때문에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절에 있는 이 표현을 의미심장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묘사할 때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촛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춰주는 그 비춤의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설병을 레헴파님이라고 일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얼굴의 떡입니다. 레헴파님이라고 하는 것이 얼굴의 떡이라는 뜻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삶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단순히 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진 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 떡상 위에 12개의 떡이 진설병이 놓여진다는 거예요. 진설병은 떡 이름입니다. 12개의 떡이 놓여지면 이 등대가 그 불빛을 쫙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택한 백성들의 그 모든 것을 살피시고 비춰주시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묘사했을 때는 에베소 교회의 부족한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촛대는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빛. 그러니까 진리의 그 빛을 비춰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언급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언급합니다. 즉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는 그러한 어떤 열정과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수고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1장 9절에 뭐라고 언급을 하고 있냐면,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즉 예수 안에 있는 환난과 나라와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가 됐는데 왜 유배를 당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하는 이 증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것이고, 또 교회가 이 땅에서 핍박받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과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하는 이것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사명, 이 세상의 빛이요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 본연의 그 사명을 넉넉히 그들이 감당하는 그들의 어떤 수고와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일들에 위해서 그들이 힘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들의 그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이처럼 책망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야고보서 그 4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지금 야고보 선생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그 형제들이 서로 비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유력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비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율법을 비판하고 율법을 판단한다라는 그런 얘기는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택하신 몸된 교회 온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준행하는 준행자이지 그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또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느덧 우리의 어떤 그 모습이 율법을 준행하는 준행자가 아니고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비난하는 그러한 어떤 그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은 신앙생활을 오래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그 위험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처럼 사용해 주시고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광을 받아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나의 인생을 그처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하나의 어떤 그 의의 기준이 돼서 그렇지 못하는 성도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게 되면 너는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되고 만다 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하나님의 법을 제정하시고 그 법의 근거에서 판단하시는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해 나가는 존재지 그 말씀을 판단하는 판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판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 그 선생이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을 언급해 주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정체가 뭐냐? 너는 도대체 누구기에 내 이웃을 판단하는 존재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의 인생을 써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존재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연약한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비난하고 또 그들이 그 신앙에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그러한 악한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알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애쓰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준행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판단자가 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교회의 그 정체성을 잃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교회는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시는 그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의 이익단체처럼 변하고 만다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교회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에 촛대를 옮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은 어떻습니까?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도대체 누구기에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의 정체는 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준행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빛이요 소금으로서 그 본연의 모습, 온 세상을 비추는 진리의 그 빛을 비추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은행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나서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우리 모두 귀가 있잖아요. 귀 있는 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영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땅에서 빛이요 소금으로서 그 본연의 그 모습을 넉넉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는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생을 가진 그러한 존재로 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빛이요 소금으로서 그 본연의 그 모습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